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리듬이 신나니까 찬양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찬양이 참 이렇게 경쾌하고 좋았고, 앞으로 이렇게 경쾌한 찬양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찬양 내용을 보니까 오늘 설교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요. 저는 가을에 날씨가 흐리면 주일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 단풍 구경 못 갈 거 아니에요. 봄날하고 가을날은 주일날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뭐 날씨도 여기 꾸리꾸리한데 뭘 나가,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지.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용 어플이 있죠. 그 메신저 어플 카땡땡, 아시죠? 그 카땡땡. 그 카땡땡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나 주고받던 이 메신저였는데, 메신저 어플이었지만은 이게 얼마 전부터 사람들의 뭐 삶을 공유하고 막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SNS처럼, 소셜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변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불편해졌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어플을 딱 실행시키면요, 예전엔 그 친구 목록부터 쫙 올라왔어요. 친구 목록. 그러면서 이렇게 곧바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사람들 사진이 막 올라오고 막 소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굳이 이 사람의 사진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이 사람들 사진을 굳이 그렇게 막 보고 싶지는 않은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막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사람들 반응이 그냥 처음에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지가 20년이 이제 훨씬 지났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여러 교회들에 있었고, 또 큰 교회들, 또 교계 어르신들 막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제 카땡땡의 그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친구 목록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진짜 나하고 그분하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 목록에 올라 있을 뿐이지 저하고 그분이 진짜 친구는 아닌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에 있으면은 그냥 다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 안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애들도 있고, 오히려 원수 같은 놈들도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저 녀석만 보면 기분이 잡치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친구, 친해야지 친구지.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메신저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친구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친구네, 친구 먹읍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을 알고, 이게 뭐 전화번호만 저장을 해도, 일 때문에 저장을 하더라도 다 거기 친구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식이 계속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거의 매일같이 기념일들, 생일 축하하는 그런 파티들 사진이 맨날 올라오고요. 보면은 다들 형편이 좋은가 봐요. 얼마나 좋은 곳에도 많이 가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음식점에도 많이 가고, 봄이면 봄 축제, 가을에는 단풍 축제, 그리고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지역마다 불꽃놀이 축제가 있어요. 지역마다. 이 서울에는 한강에 막 불꽃 축제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있었고, 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또 강안리 바닷가에 막 축제를 하거든요. 불꽃을 펑펑펑펑 터트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하면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인증샷 남겨요. 인증샷. 내가 여기 갔다 왔다 이러면서 인증샷을 막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잘 타고나가지고 축제와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즐길거리도 많고요, 축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즐길거리, 기쁨과 축하가 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념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빼빼로데이까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참 사람들은 기념하고 즐거워할 만한, 축하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즐길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축제들이 있고, 많은 기념일들이 있고, 그렇게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즐길거리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마음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공허하고요, 속이 텅 빈 것과 같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런 즐길거리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기뻐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래요. 이렇게 즐길거리들이 많고 풍족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울증이 넘쳐나고 정신병의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만족함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항상 웃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는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막 성도들의 이 찬양하는 소리가,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막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진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이제 다 끝마치고요,
이제 오늘 봉헌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두 무리의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성벽을 이렇게 뺑 돌게 하면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성벽이 세워졌고요, 그 성벽 위를 이 찬양대의 이 무리가, 두 무리가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그 위를 쫙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고 백성들이 기뻐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야, 이 대단한 일을 우리가 마침내 해내고야 말았다, 우리가 해냈어, 이런 인간적인 성취감, 그런 자신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성벽을 우리가 다시 짓고야 말았다, 우리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걸 보면요, 이야, 그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다.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완성했다, 이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러한 상징물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봉헌식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하나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이, 봉헌식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그렇게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완공하고요, 사업이 안정되고 자녀가 뭐 이렇게 성공을 하고 그러면은 참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을 성취해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벽은요, 분명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찬란한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린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결실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잊은 민족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성벽을 다시 허물어뜨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고 살면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 또한 지금 우리는 성벽이 완성된 후의 순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는요,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 후에 지금 우리가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나라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건국하던 시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재헌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건국 시점, 대한민국의 이 건국 시점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국 시점을 흔드는 것이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진실된 것을 거짓되다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TV 틀면 하는 그 소리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봉헌식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의 찬양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쫙 돌게 하고요, 또 이 한 무리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쫙 성벽을 함께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행렬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돌다 보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 만나는 데가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 마지막에는 성전이 있는 곳에 두 찬양대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봉헌식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오랜 시간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그 땅에서 지금은요, 이제 온 하늘에 찬송의 소리가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돌면서 찬양대가 두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뺑 돌면서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버렸던 그 성벽과 성문, 이제는 그 위에서 잿더미 위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벽 위를 찬양대가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요, 기쁨과 감사, 눈물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행진하는 그 성벽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돌무더기였어요. 거기 성벽이 뭐가 있습니까? 돌무더기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비웃었는가? 야, 저들이 지금 짐승이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곳에 저 성벽을 세우고 있구나. 느헤미야서 앞에를 보시면은 그 대적들이 막 이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 성벽 위에서 대적들이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요, 너희들이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막 골리앗이 나가지고 막 온 하늘을 진동하게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소년 다윗이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디서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이방인 따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내가 저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거룩한 이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골리앗이 비웃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절대로 움츠러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었지요. 은행 금리가 말도 안 되게 2배, 3배로 막 뛰어오르면서요. 제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자를 매달 그렇게 은행에 갖다 내면서 과연 이 교회 건물을, 이 예배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처음 이자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은행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400만 원대였어요. 4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430, 40 매달 다르죠. 변동금리니까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이자가 많이 나갈 때는 얼마였는가 하면요, 1,500씩 나가요. 1,500. 이게 2배, 3배 이렇게 뛰니까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이게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마치 사탄이 그렇게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문 목사, 과연 너가 감당할 수 있겠어? 사탄이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 그럴 만한 능력이 돼? 그렇게 너 다 버틸 수 있겠어? 너 이겨낼 수 있겠어? 막 사탄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요. 나가는 이자가 막 1,500씩 이렇게 나갈 때는요, 사람 정신이,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매달 사람이요,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다 문을 닫고 다 쓰러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오는 곳에 보면은, 저희 초입에 보면은 교회 하나가 멋진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팬데믹 때 그 교회 문을 닫았죠. 교회 문을 닫고 은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은행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 금고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입술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요, 사람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은 겁니다. 이 어떻게 세운 이 교회 예배당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 예배당을 문 닫아서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이 귀한 예배당이 나 때 와서 문 닫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신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눈물로 그 성벽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성벽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교회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주요 진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요, 어떤 인생도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바로 43절입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처음 시작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적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내부 분열의 문제와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이요,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들을 다 짓누르고 있었어요. 다 힘들어서 눈물 짓고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와서는요, 지금 백성들에게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됐던 그들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웃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더기와 폐허로 변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변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기쁨,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본질,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보다요, 우리가 뭔가를 완성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왔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뭐 잘 갖추어져 있는가, 집 평수가 얼마나 큰가, 차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사는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절망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구나.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슬피 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슬픔으로 인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 가운데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깔아져 있고 우울하고 슬프다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여러 조건들이, 세상적 조건이 다 좋은데도 왜 나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거는요, 하루 이틀 즐기고 그 하루 이틀 지나면요 다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살고 있던,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야,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려가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정한 회복은 성벽에 돌이 세워진 것보다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에 보이는 성벽보다 우리 내면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다시 쇠임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봉헌하고 있는가? 너의 성벽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했던 성벽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삶 전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의 고백은, 성벽 위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면요, 오늘 제목이 나오죠. 설교 제목,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봉헌하려고 할 때에 오늘 마지막 4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